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고향 마을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믿지 않는 것에 놀라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제 믿죠. 너의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올바르게 여기셨다, 흐뭇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은총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믿음은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로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고 하느님과 비슷한 존재여서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것을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불멸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죽음을 겪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향집, 우리의 본향, 예수님은 이제 나자렛으로 가셨는데 진짜 본향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어서 다 하느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세계에 태어날 때는 그렇죠. 이렇게 아주 특수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든지 뭐 여자로 태어나든지 몇 년도에 태어나든지 그리고 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그래서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집안에 하느님을 닮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죠. 이게 우리가 다 그 과정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고향 마을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동네 사람이다. 그 친인척간 다 여기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규정해 버리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그리고 불멸의 존재로, 영원히 되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네, 나보다 어리네, 항상 어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네, 그게 영원히 그렇게 그 서열, 나이 서열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다 보면 다 그냥, 아니, 저기 80 먹은 할아버지랑 90 먹은 할아버지랑 그 주민등록 까놓고 막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20대 청년이 보기에는 둘 다 할아버지예요. 왜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들,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배운 게 뭐고, 내가 경험한 게 뭐고, 내가 자라온 모든 이런 과정을, 그거를 나라고 여기면,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됩니다. 뭐 이런 겉모습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이 세상에서의 신분이나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고, 그렇게 그걸 나라고 이렇게 어필하고 있지만,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 그런 것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들이 아닌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를 이제 여러 이런 조건과 상황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을 딱 내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꼬리표나 어떤 그 이름표를 붙여놓고서,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아주 좋아하거나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영원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딱 규정해요. 저 사람은 뭐 이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거나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규정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무서운 생각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악마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겉모습으로, 껍데기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베푸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